그러나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돌이 미그론에 있는 성료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울이 잘못했던 게 있었죠. 약속했던 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미리 드렸던 사울. 이유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것을 사무엘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에 왕이 바로 그 행동을 한 것은 왕이 판단하고 왕의 마음대로 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왕처럼 왕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하는 사람, 즉 말씀대로 기다리고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새롭게 왕을 세우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모습을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사울에게로부터 사무엘이 떠나죠.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았어야 정상이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떠나는 사무엘을 그냥 둡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자기에게 남아있는 군인의 숫자를 세죠. 그게 600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잘못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다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 있죠.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게 있는 사람 귀하게 여기다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실수가 되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결국 사무엘이 떠나고 사울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얼마나 초라한지, 그들의 가진 무기가 얼마나 변변치 않은지. 그러나 그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었죠.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진짜 큰 위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어제 본문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전히 사울의 모습은 변화가 없고 그나마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사울이 한 일은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으로 일단은 후퇴를 한 것 같습니다. 워낙 블레셋 군대가 강력하게 있었고 또 세 대로 나누어서 포위해서 좁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조금 후퇴한 것 같아요. 후퇴를 하는 동안 흩어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명 정도인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전혀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에봇을 입은 아이야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갑자기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사무엘과 함께 처음부터 사울과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사울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아도 됐겠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즉 에봇을 입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아히야가 직접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야가 처음부터 사울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바처럼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아히야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때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히야가 없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이 실수입니다. 사울은 떠난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실수하고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가 없죠. 그러니까 사울이 했던 그 실수가 무엇으로 끝나냐면 실패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실수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어제 본문에 기회를 주잖아요. 계속해서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이키지 않죠. 결국 그는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실패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실패로 만들어 갑니다. 여전히 회개가 없죠. 그러면서 사울이 생각한 건 뭐냐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 하면 제사장 아히야를 부르게 된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떠나도 사무엘이 떠나도 내게 경고를 해도 이 전쟁에서 승리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울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그는 이 여러 가지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또 재생산하고
있는 거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컨닝하는 일,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고 있는 일, 그 일을 잘 되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탈법을 쓰고 불법을 쓰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피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울은 또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 목적, 그 욕심이 사울의 눈을 가리고요. 사울의 귀를 닫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욕심이 가득 그 안에 차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빌어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괴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것, 이미 엘리의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갔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일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사울에게는 승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록을 왜 남겼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기록을 읽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사울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사울의 승리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께는 사울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왜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결국 승자가 웃는다. 그래서 웃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승리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서울에만 도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즉 따라야 할 모범은 아닌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배워야 할 정면교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승리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본을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울의 이야기는 좀 암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느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서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과 5절에 보면 요나단 앞에 있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험한 바위 두 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바위로 된 절벽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그 바위로 된 절벽이 하도 크고 위용이 컸기 때문에 각자에게 이름이 붙여지죠. 보세스, 세네. 이렇게 큰 바위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죠. 지혜로운 건 뭐냐면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피해 지나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그리로 가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나단은 그리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장애물을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에게 오늘 함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죠. 다시 말하면 요나단에게는 군대가 없어요. 모든 군대는 아버지에게로 다 가게 된 거죠. 처음에 군대를 만들 때는 아버지의 군대가 있고 아들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다 흩어지고 누구만 남은 거냐면 요나단만 남은 것이고 요나단의 병기된 자만 남은 것이고 나머지 남은 사람은 아버지의 군대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갈 상황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불리하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불리한 결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불리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 둘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요나단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이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요나단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기억하고 오늘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비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본인이라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본인의 생명을 바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인데 너무나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바라기는 요나단이 사울의 믿음을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위해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모습 하나도 닮고 싶은 모습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모습은 닮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는 자녀가 나오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울의 가문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허락한 거죠. 그는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리한 결정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도우실 거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결정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장애물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자라고 있는 MZ세대는 더 그렇죠. 그리고 불리한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일 참기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단이 보여준 모습은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본래 요나단 군대 1000명이었죠. 그런데 남은 사람은 병기 든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세가 약해졌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요나단이 단신으로 블레셋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블레셋의 기세에 눌려서 후퇴했던 군인들이 따라 나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 군대와 함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상황이 다 불리해요. 모든 상황이 다 안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요나단이 그래도 이거라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병기 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가는데 이 한 사람 가고요. 모든 사람이 흩어지는데 이 한 사람 옆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겠죠. 이런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모이는가? 힘 있는 자 옆에 모이잖아요. 사울이 처음에 암몬에게 승리했을 때 사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고 그때 모였던 군대는 33만 명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힘을 잃자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 함께 동역해 주는 사람. 오늘 본문에 좀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또 내가 이런 사람인가? 병기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목숨 내놓고 가는 거죠. 살아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간다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요나단이 가진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이 마음 가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마음 가졌죠. 다시 말하면 병기된 자는 요나단을 신뢰했다기보다는 요나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 주변에 남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 있는 자리에 사람들 모이게 되죠. 돈 때문에 모이면 그 돈 없어지면 다 흩어지기 마련이죠. 힘 있는 사람 옆에 사람들 모입니다. 그런데 그 힘 없어지면 다 흩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죠. 왜 병기된 자가 요나단 옆에 있는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큰 은혜요. 이것이 진짜 큰 복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가? 이게 보이죠. 요나단이 병기든 이 소년과 함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사람을 모이게도 하고 흩어지게도 하고 힘이 사람을 모이게도 하고 흩어지게도 하지만 다 흩어져도 남게 하는 것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믿음이 돈보다 강합니다. 결국 믿음이 힘보다 강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돈보다 강하고 힘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를 오늘 살펴보시고 내게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 본문의 8절부터 12절까지는 움직이는 요나단이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저 블레셋 족속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표징을 주십시오. 가서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으로 알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들이 올라오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바가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확인하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움직이지 않죠. 사울처럼. 그런데 요나단은 이미 움직여요. 이미 움직이고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움직입니다.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전혀 사울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요나단은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 보는 사람.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보여주고 가라고 한 게 아니죠. 가서 보라고 해주신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는 거죠. 가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드디어 요나단이 블레셋 지경으로 가서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요나단이 작은 승리를 얻게 돼요. 그가 단 둘인데 20명가량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올라간 요나단과 병기된 사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게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승리는 뭐냐 하면 20명 정도에게 승리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자 요나단이 할 수 없는 일, 병기된 자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15절에 해 주십니다. 모든 진영의 블레셋 군인들이 공포에 떨게 되었고요. 노략군이라고 되어 있는 특공대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떨었어요. 그리고 땅도 흔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과 병기된 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울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사울을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뜻을 가지고 움직였던 요나단과 병기된 자는 도와주시는 거죠. 사울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고요. 요나단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요나단을 도와주시죠. 왜 요나단을 도와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이것만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